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의 것을 마음대로 빼앗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는 이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 다윗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다윗의 나쁜 행동을 그의 주변 사람들이 과연 모르고 있었을 것인가라는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하면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왕을 바로잡아 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쉽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그러한 또 범죄 아닙니까? 다윗이 철저히 은폐하고 숨겼기 때문일 것이고 이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역시 연관된 사람 요압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1년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동안 다윗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갔던 것이죠. 다윗은 열심히 나라를 돌보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 나름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면서 이 1년의 많은 시간들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 왕이시여, 저기 어느 마을에 부자가 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많은 소와 양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 마리 양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엔가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은 아깝다면서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양을 빼앗아서 이 손님을 대접해 버렸습니다. 왕이시여, 이 부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니 당장 쳐 죽여야지. 어디 이 신성한 이스라엘 땅에 그런 놈이 있느냐? 당장 잡아와라. 그리고 그 가난하고 불쌍한 피해자에게 새끼 양을 4배나 갚게 하라. 아마 이렇게 노하면서 분노하면서 이야기했지 않을까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못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순간에 아마 이 정적이 흘렀겠죠. 다윗은 누군가 자기 머리를 망치로 세게 내리친 것처럼 충격에 휩싸입니다. 손이 아마 떨렸겠죠. 누군가가 그리고 떠오를 것입니다. 그동안 잊으려고 했던 그 사람 우리야, 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죽였던 자신에게 또 나라에 충성했던 그 우리아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다윗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완전 범죄였는데 도대체 누가 그걸 보고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말한 모든 일과 그가 생각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왔던 사람이죠.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왕이 되었던 사람이죠. 왕이 되고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정도로 그 신앙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도 넘는 시간 동안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꽁꽁 싸매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죄에 넘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싸매고 숨기고 감추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의 양심은 죄로 마비가 되었고 자기 자신마저 속이고 감추어 두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다윗이 1년 넘게 모른 척하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 시인해야만 했습니다. 고백해야만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핑계를 대면서 피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정을 내리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이 이때의 심정을 적은 시가 시편 51편으로 보입니다. 우리 7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또한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께서도 왕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까지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 특히나 우리 안에 감추어둔 남이 모르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주시는 이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이 다윗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대신에 다윗의 욕망으로 태어난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죄의 대가라는 것이죠. 너무도 뼈아픈 대가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이가 죽고 나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죠. 누군가 그런 다윗이 뻔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윗의 행동에도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 아이의 죽음에 너무도 슬퍼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죄책감에 평생을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면 그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빠질 수 있는 그 패배의식, 죄책감은 사실 엄청납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빌빌대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또한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진심으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도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우리 역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연약한 모습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그 죄를 없애주시는 이 씻음을 얻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만약 쓰러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